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성경 권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66권을 이번 주는 창세기, 다음 주는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언젠가 중국에 갔는데 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무궁화가 쫙 심겨져 있는데 그 무궁화에 꽃이 다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궁화 그러면 우리나라 국화인데 왜 이 중국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있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꽃이 있기는 하지만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뽐내죠. 성경은 아름다운 꽃이 가득히 피어있는 큰 화단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그 색깔이 다른 종류의 꽃입니다. 그 전체 꽃이 모여져서 66권이 되었고 그 각자의 책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3,500년간에 걸려서 썼는데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666이 생각이 나서 66권이라 그러지 말고 좀 달리 해보지 그러는데 달리 한다면 시편이 5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70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성경 각 권의 특징과 내용을 이 낮예배 때 설교하려고 하고요. 가급적 낮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좀 쉽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재미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 강해가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이 창세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그 창조할 때 처음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그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졌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동물들
짓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히 성경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신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굉장히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고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된다면 인생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나 많이 긍정적이 될 거예요.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턱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읽게 되면 이것이 그에게 문턱이 됩니다. 제법 높은 문턱입니다. 우리는 다 학교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배웠고 사실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생겼고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분화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가장 진화가 많이 된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다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만약에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나 학생들한테 바보 취급당할 수 있어요. 감히 학교에서는 큰 소리 내가지고 이런 주장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턱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문턱을 넘어가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 이게 제법 높은 문턱인데 이게 자기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럴 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턱이 여러분들은 잘 넘어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넘어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100%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봉착하고 있는 100% 불가능한 그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내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가 있게 되죠. 제가 암이 걸려서 교회를 찾았을 때 저는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요. 그리고 창조신앙도
제게는 없었어요. 성경책을 읽으려고 턱편이 처음부터 아주 높은 문턱이 저한테 턱 가로막았습니다. 잘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죠. 그래도 저는 암이 걸렸으니까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될 판이었어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안 믿어지죠. 그래도 제가 답답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니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 몸의 병, 내 몸에 고장난 것쯤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어지고 창조도 안 믿어지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걸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응답하셔서 제 몸에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셨어요. 제 몸을 만드신 분이니까 제 몸을 고쳐주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를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벌써 그 암으로 40년 전에 투병하다가 병고침을 받고 40년 동안 훌륭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지금도 싱싱하게 잘 서 있습니다. 창조신앙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를 끝낸 후에 만물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분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 사탄이 와서 마귀라는 놈이 와서 오물을 뿌려버렸습니다. 네? 오물을 뿌렸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공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기에서 뱀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이 뱀을 조종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죠. 사탄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대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은 죄로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쉽게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먹어도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실험해서 그냥 내다 꽂듯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상당히 오해합니다. 죄 그러면은 살인,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것을 이제 죄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전도지에 그래 나와 있으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모욕적으로 느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나,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것만이 죄인 줄 알아요. 이게 죄가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심각한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죄의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가지고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에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내대로 삽니다. 바로 이런 태도예요.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인간성이 참 좋고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랬잖아요. 에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하고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나 가보세요. 이런 태도이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 죄인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그거는 죄의 열매이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저주가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가 생기고 농사 짓는 밭에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와 벌레가 생겨서 사람의 생활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삶이 왜 자꾸 힘든 겁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니까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의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온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정 그 죄의 길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드디어 죄의 길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는 그 죄인된 인간이 세우는 한 나라를 보여주는데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을 하겠어요? 죄를 짓겠죠. 인간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되고 난 뒤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이라는 대단한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중간에 바벨 탑을, 거대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으니 그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도 죄덩어리밖에 없는 것이죠. 지상에 일어나고 쓰러지는, 몰락하는 수많은 나라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나라는 바벨탑처럼 인간의 죄악이 표출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인간의 그 자만,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편만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퍼지도록 했는데 저거는 퍼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어요. 죄가 바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볼 테니까 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당신이 내한테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죄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약을 쭉 읽어나가다가 우리가 다니엘서라는 그 다니엘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인간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두 종류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거대하고 빛나는 큰 우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인간 나라의 모습이에요. 거대한 우상, 신상입니다. 그걸로 보여줍니다. 인간 나라의 특징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또 인간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냐, 너무 흉하고 무섭고 끔찍한 이상하게 생긴 그런 짐승의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헬라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다 짐승의 문화라 이 말이죠. 짐승의 나라다는 거죠.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에서, 이 세상은 짐승인데, 짐승 나라인데 저 하늘에서 인간이 내려오는 거죠. 사람이 내려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화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바벨탑은 중지가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인간 나라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나라는 특징이 복의 나라예요. 복의 나라.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 사람이지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복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개방됐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은 그걸 막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등장시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그 쌍둥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쌍둥이가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선택받은 자 야곱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신앙과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선택을 받았네요. 바로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구원자를 예고합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써져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비교적 아주 앞쪽 부분이 그 창세기 3장인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중간에 죄가 나오고 제일 끝부분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픈 스토리죠. 좋게 시작했으나 끝은 슬프게 끝나버린 한 사람이 죽은 걸로 성경이 딱 창세기가 마쳤으니까 슬픈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픈 이야기를 끝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아마 몰살시킬 거다. 우리가 가가지고 좀 미리부터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 그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런 설교가 나와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채찍을 갈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많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개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형제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아서 은 30개에 팔립니다. 요셉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참 희한하게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막 얘기를 하는 성경이 이상하게도 요셉도 죄인이었을 텐데 요셉에 대해서는 일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요셉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감옥까지 갑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나 고난을 받고 죽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지혜로 양식을 비축해서 가족과 애굽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참된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었으니까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요셉 같은 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장래에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한 일을 살짝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살짝 아주 비밀스럽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구원자로 오실 때에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는 매우 슬프게 끝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 이후에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